예수님은 이 팔복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나라는 어떤 윤리를 갖느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윤리라는 것은 그 나라의 수준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 또 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쩜 저럴 수 있을까? 그 나라는 윤리가 낮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 나라는 수준이 낮은 나라라는 뜻이죠. 좋은 나라는 윤리의 수준도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윤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헌법이나 이 법률의 형태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17절에서 48절은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기에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 1과 2로 구분하여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윤리를 나타냅니다. 앞으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나타나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어렵고 율법은 힘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의식하며 살다 보니 이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이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되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야기를 하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법은 가난하고 또 약한 자들에게는 엄정한 방면에, 부자나 권력 있는 자들에게는 또 한없이 부드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있다는 자체가 법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는 이런 이중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율법을 두려워하고 율법을 어려워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은 쉽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은 복음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 극과 극이라고 생각을 하죠.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복음은 지켜야 된다. 율법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은 17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율법이 어려워서 이 율법은 도저히 실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마음을 반영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구약 성경을 보면 지켜야 할 율법들이 너무나도 많죠. 사실 십계명 하나도 온전하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충분히 지킬 수 있죠. 하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까지 지킨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자유로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도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도 율법으로 대접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다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정해놓은 상황이나 규칙이 또 너무 많아서 전문적으로 율법을 다루지 않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율법을 범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율법도 알고 율법을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율법을 몰라서, 내용을 몰라서 자기도 모르게 율법을 범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래서 백성들 항상 이들의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이게 거추장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거추장스러운 율법을 메시아가 모두 다 폐기해 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사실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율법의 본래 모습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로서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주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말씀은 점 하나도 허투루 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율법에서 복음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율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크게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도덕법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동일하게 지켜야 되고 여전히 유효한 법이죠. 도덕법의 대표격이 되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시민법은 시대에 따라 주어진 법이어서 시대가 바뀌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 법은 고대 이스라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오늘날은 적용하지 않죠. 누가 나를 한 대 때렸다고 내가 한 대 때릴 수는 없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지금은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신만은 우리가 참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법은 대부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는 제사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구분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복음은 사실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 율법의 성격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말씀이 20절입니다. 주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아침에 일어나면 율법을 연구하고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의 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의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외식입니다. 율법을 잘하는 것처럼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외식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는 더 나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식이 아니라 정신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행위를 넘어 마음까지 보아야 합니다. 사실 율법은 행위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음욕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살인을 말씀하시죠.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도덕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지켜야 할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그럼 살인만 하면 되지 않느냐? 살인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잘 지킨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당연히 살인해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는 그 정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살인하지 않는 것, 그건 이 세상의 윤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행위로 드러나는 살인뿐만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시고, 형제에게 라가 의역하면 멍청한 놈이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형제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단지 행위만으로 내가 그것을 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쓸데없는 놈,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물론 겉으로는 하지 않겠죠. 속으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루하루 살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은 안 들었을 뿐입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뿐이지 칼보다 더 예리한 혀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미 수십 번 그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있던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배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일을 한 것이 생각나면 예배 중에라도 빨리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신을 고발한 일을 만나면 빨리 화해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갚기 전에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행위에 매달리기보다는 행위를 넘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간음이라는 부분을 또 말씀합니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행위로 간음하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신체적 접촉으로 간음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음욕을 품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이 없더라도 마음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미 간음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즉 행위만 볼 게 아니라 마음까지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강조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간음과 연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 두 가지를 조심하게 합니다. 하나는 행동이 되기 전부터 조심하라는 것이죠.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은 간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보는 순간 마음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순간 마음은 벌써 그걸 취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좋은 물건을 볼 때 보게 되면 내가 그걸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즉 보는 것을 통해 마음의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손을 말합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는 마음에서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작게 손으로 한번 해보는 것,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 하면서 해보는 것. 그런데 이게 결국 간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예 눈에서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음욕은 상당 부분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작게 여기는 것에서 발전을 하죠.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조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또 하나는 철저하게 단절하라는 말씀입니다.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죠. 이는 회개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눈을 빼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 백체 중 하나를 버리고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게 낫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자르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 심정으로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마치 내 손을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이 마음에서부터 철저하게 단절하고 설령 마음으로 그런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행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정신까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넘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실질적인 말씀의 실현과 또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마음의 정결함까지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마음의 정결함까지 우리가 갖추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으로는 거룩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거룩한 모습을 가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그러지 않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기를 바랬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위선자였던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거룩해야 진정한 거룩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도 이 마음의 거룩입니다. 이 마음의 거룩을 이룬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의미를 깨닫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개의 구절을 보게 되는데 31절 32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흔히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지만 음행한 이유가 아니라면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음행의 이유가 아닌데 이혼하여 아내를 버리면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버림받은 여인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눌 수 없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내가 음행했을 경우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을 보면 이혼 증서를 줘서 여자를 내보내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을까요? 왜 여자를 내보내라고 했을까요? 오늘의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의 근동의 문화는 남성 중심의 문화입니다. 왜 여자만 다르고 왜 남자도 간음할 수 있고 남자도 그럴 수 있는데 왜 남자는 말하지 않고 왜 여자만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그 당시가 남성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 당시 여자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간음 유해의 이유로 이혼하여 여자를 버리면 그 여자는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내보내라는 것은 재산이 남편의 것이기 때문에 여성은 사실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간 여성은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성이 살아갈 방법은 시집을 다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조건을 만들어주라는 것이죠. 즉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늠한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시집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여 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그런 의미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서를 해석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런 율법이 주어진 상황과 시대 상황에 염두에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인 여자가 가늠하지 않았는데 이혼하게 되면 살 수 없으니까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이죠. 이는 이혼을 허락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혼을 허락한다기보다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여자가 싫어지면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가늠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여자가 싫어져서 내보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내보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혼을 허락하시느냐 그거의 문제로 볼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이혼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남편들이 절대 약자인 아내를 보호해주는 큰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 또 노인, 아동, 가난한 사람 이 보호장치가 있기 전에 정말 그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두 개의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백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 나라의 윤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넘어서 행위를 넘어서 정신까지 우리는 마음으로 구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율법뿐만 아니라 말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항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윤리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윤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